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작은 능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인들의 스포츠 제전이라고 불리는 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이제 1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 새벽 5시에 폐막을 한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스포츠인들이 정말로 땀 흘려가며 준비해서 자기의 기량으로 이렇게 대회를 치렀는데 어떤 이는 우승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4년 뒤를 기약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또 특별히 이목을 끄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세계 랭킹이 없는 선수가 이렇게 1위를 잡고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선수들이 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나와서 정말 이름 없는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이목을 끄는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양궁 개인전에 나갔던 김우진 선수와 64강전에 만났던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차드의 마에다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양궁 선수 마에다 선수는 코치진도 없고 그 흔한 이 양궁의 선수들이 착용해야 될 보, 장구나 또 후원해주는 그 모자와 티셔츠 이런 것들 없이 순수 자비로 연습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혼자 준비해가지고 올림픽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64강전에서 우승했던 우리 김우진 선수를 맞서서 1점을 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격려의 위로의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조건보다 크고 작은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열정과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도전정신,
작은 능력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에게 있는 능력이나 물질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능력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능력을 선용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으로 배교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도 받고 질타도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사실 교통의 요지이고 무역과 상업이 활성화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아시아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한 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아직도 이 튀르키예에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AD 17년에도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가 잿더미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재건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좋은 곳에 있는 그런 교회였죠. 또 이 교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헬라 문화를 소아시아로 이렇게 아시아로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 속에서의 우상들, 그러한 신들을 이렇게 다량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래서 신전들도 많이 세워지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약했던 사람들은 탄압을 극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지역인데, 놀랍게도 이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빌라델비아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사가에 따르면 이 소아시아에 있던 300여 개의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교회도 힘든데 형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섬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로마 제국을 침탈하고
그들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기독교 문화로 저항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지막까지 신앙의 저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였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작은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거의 능력이 없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 자체가 거의 없는 교회라는 뜻이죠.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을 지켰으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동의하는 크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신앙행위가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워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교회, 진리를 팔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를 주님은 칭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또 주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입술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로 열매로 나타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고 유대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쉬운 말로 예수 사랑 말로만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의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라는 약속인 거죠.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부인하지 못한다. 예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라는 뜻이죠. 이런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이 시대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게 떨어진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회방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만을 따르는 교회였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유대인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라, 사단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라.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인 자들로부터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 편에 서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또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주님은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유혹을 참고 이기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과 억압에도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는 교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신앙의 본질에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이 뜻으로 살펴보면 자기 진영을 사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가정에서 핍박받더라도 결코 그 핍박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이렇게 선언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가진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떤 교회는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이 됐다라고 또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구제사업과 또 복지사업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정받아야 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주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인정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나는 이제 이 달라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해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도박하는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 이 상 앞에서 아버지 저 다시는 도박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부모님 묘가 때가 마르기도 전에 도박반으로 도망간다고 달려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권위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1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을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겁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를 탄압하고 짓밟으려는 유대인들을 그 앞에서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약속을 사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받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기둥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각 건물에는 화려한 기둥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튼튼한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 감당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고 우리에게 놓인 환경이 어떠든지 조건이 어떠든지 능력이 작든지 크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그러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하고 바치고자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시리에 빠졌던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랍비님, 저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신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랍비가 밧줄을 하나 가져와서 그 밧줄을 당겨보라고 했습니다. 약한 밧줄은 조금만 강한 힘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듭을 지어가지고 한번 묶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작고 약한 밧줄을 매듭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매듭이 튼튼하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끊어지지 않죠? 아무리 튼튼한 밧줄도 작은 연결고리가 하나가 빠지면 힘은 없고, 아무리 약한 밧줄도 서로가 이렇게 기대어서 연결이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이것과 같아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당신의 작은 능력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작냐고 또 낙담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원용에 나가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작은 능력은 사장이 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환경, 조건, 능력, 크든 작든 오직 진리만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할 것이라고 해주셨던 약속처럼 우리 세언약교회에도, 세언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능력,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이라도 주의 은혜 안에 선용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큰 축복을 누렸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